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가족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작년에 한국에서 그 종교별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개신교에 대해서 국민 4명 중 3명 정도가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은 개신교보다 약 3배 가까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약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 이야기가 나왔고,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65.4%, 66.3%의 응답자가 호감이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죠. 이 조사에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조사 방식이었는데, 각 종교의 그 떠오르는 이미지, 연상되는 핵심 단어를 선정하게 한 겁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로 뭐가 보이시나요?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면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등 이 정말 종교와 멀어 보이는 단어가 주로 분포를 했고요. 천주교의 핵심 단어는 도덕적, 헌신적, 희생적, 거룩, 진보적이라는 단어 분포했습니다. 불교 쪽은 포용, 상생, 친근, 보수라는 말이 핵심 단어로 나왔고, 이 불교와 천주교의 공통 분모로는 엄숙, 배려, 경건,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덕, 희생, 거룩, 진보라는 말은 대부분 개신교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최근 왜 이렇게 이미지가 확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코비드와 또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와 같은 대중이 보는 기독교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100% 수용하거나 우리가 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불교 혹은 어떤 종교가 되었든 간에 그 조직의 내면을 보게 되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언론과 세상에 보여지는 면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전부 다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진 개인과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고 또 오염이 되었을 때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는가, 회복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개신교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 참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번 조사에서 한 가나안 성도라고 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분이 기독교인에게는 이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이 적지 않아 보인다. 헌금 규모에 따라 교회 내 직분이 정해지는 걸 보았고, 순수함을 상실한 교회의 분위기에 소외감과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교회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고 방식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회와 소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천주교나 불교처럼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 플랜카드를 붙여야 하는가, 혹은 불교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현수막을 붙여놓는 것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하는가? 마치
구원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서로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며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소통이고 포용을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또 교회도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그런 신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목회자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차라리 술과 담배를 허용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신부가 되더라도 교인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만나는 것이 좀 더 포용적이고 그것이 좀 더 수용적인 모습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뭐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이 또 없는 일도 아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다원화, 개인화, 물질화된 시대의 사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된다.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 저는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인식하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국교회 이미지와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은 눈에 보인다. 믿음은 증명된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이 보여지고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의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조금씩 믿음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믿음은 결국 눈에 보여지고 믿음은 증명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목회자 하면 무조건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에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있어야만 했지만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보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목회자와 교회가 하느냐로 믿음의 경중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을 표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정직하게 장사하겠네,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겠네, 거짓말하지 않겠네, 믿을 수 있겠네 라고 했지만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시선을 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야, 너희들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참 수고가 많다, 하나님 믿느라 너희들 고생이 많지, 고난이 많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 경위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에 걸리는 이삭을 배가 고프니까 부숴서 막 입에다 넣은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행하는가 하면서 정죄할 때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그 당시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센 욕을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타인을 향해서도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믿고 말해주고 가르쳐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속이 악하여 그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아주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면이 증명하는 믿음은 오늘날 개신교가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믿음이 있는 척을 했지만 그들에게 드러나는 믿음은 자신들을 믿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주여 주여 크게 소리쳐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들처럼 내쳐질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좋은 본보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죠. 율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섬기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아주 발벗고 나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었고요. 신앙의 순수함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가진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 받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재판을 이루어내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정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이런만큼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고 한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안하고 그래 내가 좀 잘못 믿었어도 그거 다 나한테 한다고 했던 거잖아. 그거 다 너가 아무리 이상한 짓 행동했어도 그거 다 나한테 한다고 했던 거지. 내가 다 이해한다 하시면서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볼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별 놀라운 일들을 다 행했어도 나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른 번역에는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나를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보다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성도들이 줄어가고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 모든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 열심히 믿다가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스터턴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고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믿음인지
정말 우리는 잘 분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도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하면서 이 고행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여기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무릎이 다 깨져 피가 나면서 계단을 오르기도 하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는 그 고통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어요. 그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정해진 기도의 삶을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의 기록을 보면 종종 글을 쓰는 일과 강의 때문에 한 주, 두 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이럴 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채우기까지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러고 나면 머리는, 그의 고백에 의하면 머리는 둘로 갈라지고 5일 동안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게 되면서 정신을 잃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어서 책을 읽으려고 해도 내 머리는 빙빙 돌기만 하였다라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산 후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깨닫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의 삶이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런 행위들은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감정,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자해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행해야 합니다.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의 루터와 같은 사제들이 무지몽매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요, 양반에 속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찬양하는 성가대 아이들의 그 깨끗한 목소리, 그 유럽에 아주 잘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 성가대들이 있거든요. 그 깨끗한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요, 성가대하는 남자아이들을 거세한 기록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께 더 깨끗한 찬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착각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믿음으로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도 그거 다 감안하시지. 그거 우리 다 마음 드린 거잖아. 위험한 생각이죠. 인간은 고난도 스스로 자처하며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 땅의 죄를 언급하셨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며 신을 섬기는 그 죄를 언급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31장, 12장 31절. 여러분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신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짓을 다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를 신들에게 산제물로 바쳐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전멸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들의 신을 섬겼던 그 우상에 숭배했던 그것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면서 그대로 가져다가 그 일들을, 그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 하나님이 야 그거 너희들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나 사랑한다고 했던 거 나 그 마음 다 알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기만족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태우지 않을 뿐이지 그와 비슷한 것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던 노력을 하던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착각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일에 대해 칭찬과 감격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 지금 나 박해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 제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밴쿠버에서 예수 가족교회를 열어 이렇게 나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작아도 어려워도 그래 태주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 듣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내 영광 가리니? 라고 하신다면 이거 인생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행위, 내 생각에만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보여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보여질까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지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 인물이 바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고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규모의 사람, 그 지휘관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부대의 로마 병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아픈 유대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하인 노예라면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였어요. 더불어 같은 민족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없는 하인이었어요. 그 하인을 버리고 그냥 힘 좋은 젊은 하인을 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중풍에 걸려 수위를 고통에 힘들어 한다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로마의 장교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장교, 이 장교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이요? 지금 내 하인이 아픈데 당신이 잘 고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시오. 라고 해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 때문에 이런 태도 정도는 덮어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 사건은,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 찾아왔다는 사건은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에 장식될 만한,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일이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표현하면 일본군 장교가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선 하인을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 간청한 만한 그런 역대급 일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라.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이 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로마의 장교가 자신을 찾아온 게 매우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런데 백부장 말에 주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주님이 놀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막 인정해줘서 그게 놀란 건가요? 이 백부장의 말 안에는 로마의 군사, 유대 하인, 이런 인종, 정치, 계급과는 상관없이 한 아픈 사람을 위해 발벗고 나선 그의 중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올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알아요. 저는 완전한 믿음, 신뢰, 완전한 신뢰가 있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없이 따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있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낫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있는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 찾을 수가 없었다고 완전히 칭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faith, 놀라운 믿음, 거대한 믿음, 큰 믿음, 로마의 장교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 나눴던 내용이 이 장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로마의 장교이고 예수님과 자신의 하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뭐 그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갔죠. 주변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요. 온전히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맞추어서 바라봤고요. 주님께 다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과 주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어요.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 로마의 장교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야, 너 뭐 예수님 믿지? 가서 예수님 데리고 와. 그 사람 잘 치료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중풍으로 수의를 고통 속에 있는 하인을 버리지 않고요.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하찮은 도구처럼 여겨지지 않았고요.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한 사람으로 마음에 담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여겼는데 그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그 노력하는 행위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명하라, 믿음을 보여라 하신 세상과 이웃에게는 냉대하고 무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만, 그래 난 나에게 남아있는 건 그냥 오직 노력하는 거, 이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있진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진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이 눈에 보여지고 증명된다고 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저도 제 믿음이 증명하는 것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시고 예수님만이 답이라면 우리는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라면, 예수님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심플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유해질 거예요. 마치 백부장에게 어떤 환경, 조건, 직위, 인종, 높낮이가 그에게 족쇄가 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질 것처럼 착각하죠. 그때부터 인생이 재미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죠. 종교에 매이게 되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모두 취하는 것이 더 어렵고 혼란스럽고 불편해집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실 때 너무나 확실한 자유가 주어져요. 예수님 아닌 그 번외의 형식적인 것들에 매여서 신앙생활했던 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과 진짜가 아닌 외면적인 것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한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거나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죠. 우리가 예수님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계시죠. 진리가 있는 자에게 눈치 볼 것 없고요.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진리가 있기에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니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이 되더라고요. 오늘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 증명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믿는다면 억지로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죄 아래 묶인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함을 보게 되고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